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봐요 배려 신앙 캠페인 두 번째 시간으로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읽어준 그림책 중에는 배고픈 악어 부부가 피자를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남편은 자신이 피자를 나누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몫은 굉장히 많이, 아내의 몫은 아주 조금, 한눈에 봐도 아주 불공평하게 피자를 나누겠다고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 방법은 남편이 피자를 자르고 선택은 부인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자르면 상대방이 더 큰 것을 가져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똑같이 둘로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배가 고팠던 악어 부부는 피자를 똑같이 잘라서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피자를 나눠 먹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정함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생각할 때 이것은 공정함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이런 원리가 잘 적용된 경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 분립과 같은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사람을 각각 따로 나누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빨리 그런 안정이 좀 되고 이렇게 바른 법질서 안에서 그런 결정된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이 공정함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에 처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 삼으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피할 수 있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와 소유 모두를 지킬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넓은 시각에서 보면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기근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진 것, 가축대가 증가한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같은 문제, 돈의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많은 물질로 인해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축의 증가는 당연히 더 많은 목초지와 물을 필요로 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 모두를 수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다투지 말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족이니까.
가족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형제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은 큰 불효다. 살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 주어야지 서로 싸우면 되겠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거죠. 나이 많은 삼촌으로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에 대한 기득권을 먼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너 장유서라고 들어봤지? 장유서 알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 들어봤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조카 롯이 불평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봐주고 살펴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나머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라는 주제로 4주간의 신앙 캠페인을 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배려라는 주제는 윤리의 문제이고 상호간의 덕을 세우는 주제입니다. 윤리나 사회성이란 관점에서 배려라는 주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과 내용은 학생들의 교과서나 처세술 책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시간에 4주 동안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주제를 그런 내용으로 다룰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배려라는 주제를 신앙 캠페인의 주제로 다루는 것은 단지 윤리나 사회성의 관점으로 보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남겨두는 기쁨도 사회복지나 어려운 이웃을 돕자, 인권이나 윤리의 차원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써 돕는 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느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물질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기꺼이 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인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경제적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경쟁을 하고 심지어 침략을 해서 빼앗는 일들이 이 인류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남겨진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싸웠다는 이야기는 흔하디 흔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제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산을 나누는 그 문제를 탐심의 문제로 다루셨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부유한 농부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부유한 농부가 많은 소출을 얻고 큰 곡간을 짓고서는 그 모든 소출을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러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탐심, 염려, 작은 믿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람과 롯의 갈등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이유도 탐심에서 비롯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툰 이유가 겉으로는 목초지 부족이나 물 부족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해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전혀 탐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선택하라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며 이 사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부요한 자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가 말씀 묵상을 하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묵상한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한 날 오후에 자신이 간식으로 먹을 초콜릿을 집에 놀러온 형의 친구들에게 선뜻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는데 당시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 신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치즈케이크를 하나씩 선물로 준비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신방 오신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케이크 선물을 받고 이렇게 그 아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면 더 많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내 몫의 간식을 형의 친구들에게 양보했더니 이렇게 몇 배나 큰 케이크가 선물로 들어왔노라고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너그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또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난 오른쪽으로 택할게. 어차피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먼저 네가 선택해. 괜찮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그렇게 풀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2장 말씀과 13장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적 위기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13장에서는 목초지와 물 부족이라는 그래서 가정 내 불화가 생기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13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여서 갈등 없이 문제를 쉽게 풀어버립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문제를 다 풀어가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반면에 13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의 선택권을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순례를 떠났지만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현실의 우리를 닮아 있습니다.
13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면서 믿음의 행보와 선택을 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결연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반면에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거나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13장의 아브라함보다 12장의 아브라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아브라함으로 사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병을 얻고 쓰러지신 후에 어머니께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했을 때의 일이에요. 30년 근속을 하신 아버지의 퇴직금은 꽤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머니께서 국수 체인점을 시작하셨는데 경험이 그런 사업 경험이나 장사 경험이 없으신 어머니는 1년 만에 말아 드셨어요. 국수를 말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국수 체인점을 말아 드셨습니다. 1년 만에 국수 사업을 접고 남은 퇴직금 얼마와 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역시나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답게 주일에는 문을 닫았어요. 주일은 쉽니다. 당당하게 붙여놓고 주일을 성수하셨습니다. 13장의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신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고 얘 안 되겠다.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오전 예배 얼른 갔다 와서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났게 달려오셔가지고 오후에 가게 문을 여셨어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저와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가게를 복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아브라함으로 후퇴하신 거죠. 그러더니 어느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모두의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대신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부흥회에 꼭 가고 싶으신데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도 가족 중에 아무도 가게를 대신 봐줄 수가 없는 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내 맘대로 가게 문도 못 닫냐 하시면서 그런 때는 가게 문을 닫고 부흥회를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께서 12장과 13장의 아브라함을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음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오늘 13장 전체 이야기는 사실 이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현실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3장에서도 가장 적절한 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12장과 13장의 아브라함 중에서 어느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코 13장의 아브라함이겠죠. 우리 모두는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욱 힘써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장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해도 때가 되면 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12장의 아브라함이나 13장의 아브라함에게나 모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13장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물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하마터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반면에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갈등은 해결되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 때문에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시고 신경도 쓰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봐라, 내가 네게 이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더 좋은 선택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